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귀하고 복된 새하루 하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523자, 옛날 찬송가 262자입니다. 523자, 262자 찬송합니다. 523장 262장 어두운 제약길에서 찬송합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모스서 7장입니다. 10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10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때 베델의 제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지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갑자기 아모스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해서 아모스의 말씀 전하는 이 사역에 제동을 겁니다. 누구냐면은 아마샤라는 제장이죠.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베델에 가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이때 누가 나타나냐면은 이제 제장 아마샤죠. 때에 베델의 제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아마샤는 당시 왕인 여로보암 왕에게 이제 이 아모스를 고발하게 돼요. 그리고 직접 아모스를 만나서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듣기 싫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아모스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사명을 밝힙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듣지 못하도록 이제 막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 이제 그 뒷부분까지 보면 그런 부분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먼저는 여로보암에 대한 이제 아모스와의 이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모스에 대한 제장 아마샤의 경고의 말이 나와요. 듣기 싫은 말을 하니까 계속 이제 경고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마샤의 이런 경고에 대해서 선지자인 아모스는 어떡합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내일 보게 되는 14절, 17절에서 대답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10절로 다시 돌아가면, 한 절씩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런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이제, 전해지는 내용인데, 때에 베델의 제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때에 베델의 제장 아마샤라고 나오는데, 이 베델이라는 곳에는 금송아지가 있었던 곳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중심지는 베델이에요.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도록 허용이 되어 있는데, 나라가 나눠진 후에는 북쪽 사람들이 남쪽 유다 땅에 가면 거기에 유혹이 될까봐 아예 가지 못하도록 베델에 성전을 줬고, 여기도 하나님이 있다. 근데 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미혹했던 곳인데요. 그래서 베델장 아마샤라는 곳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종교적인 중심지예요. 북쪽의 사마리아는 정치적인 중심지라면 베델은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느 날 선지자 아모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날이 온다, 회개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마샤는 이제, 그리고 제장 아마샤는 자신은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있는데 갑자기 남쪽에서 온 농부 출신의 아모스가 와서 심판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니까 북쪽의 제장인 아모스, 원래 있던 아마샤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자신은 하지도 않는 말을 갑자기 남쪽에서 온 농부 출신의 아모스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니까요. 싫었죠. 그뿐만 아니라 사장에서는 아모스가 어떤 말도 했냐면은
베델의 단들의 뿔을 꺾고 땅에 떨어진다라고까지도 말했어요. 즉 아마시아가 지금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단의 뿔을 꺾여서 땅에 떨어뜨린다. 이게 아마시아는 아모스의 이런 예언에 대해서 못마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서 어떤 사람들의 처분권이 없었던 아마시아는 자기 힘으로 이 아모스를 처리할 수 없으니까 지금 누구에게 고자질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에게 하는 거예요. 10절이 그런 내용인 것이에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라고 나오죠. 지금 아모스, 남쪽에서 온 아모스라는 작자가 있는데 그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죠.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그 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지금 왕을 배반하고 있다고 누명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가 왕을 배반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모스가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이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냐면은 저 아모스가 당신을 왕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배반하려고 한다고 지금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마시아는 지금 아모스의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여져요.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정작 누가 해야 될 말이었어요. 아마시아 자신이 기도하고 깨달았다면, 말씀 안에서 깨달았다면 지금 이 아모스의 말은 누가 했어야 될 말이냐면은 제사장 아마시아가 오히려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될 말이었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 시대가 어떤지 깨닫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요? 저 남쪽에 있는 농부 출신의 아모스를 보내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의 딸을 전하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어찌 보면 오해해서 이렇게도 하는 것으로도 보여지죠.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남쪽에서 온 한 사람이 북쪽 자기 땅에 와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니 이것은 배반이라고 왕을 모반한 일이라고 지금 또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죠. 이 땅이 견딜 수 없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미 9절에서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9절에서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죠. 예. 지금 바로 아모스는 9절에서와 같이 뭘 지금 예언하냐면은 왕과 성소가 다 파멸될 것이라고. 그러니 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아마시아는 지금 아모스가 왕과 이 땅을 배반하려고 왔다고 지금 그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고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11절로 가면은 어떤 말로 고발합니까? 이 아마시아라는 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이용해서 지금 이제 고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11절에 보면은 제대로 인용도 못하고 오해하여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구절을 인용해서 한 말인데요. 구절을 인용해서 한 말인데 잘못 인용하고 있어요. 또 정확하게 인용한 것도 아니고. 구절에서는 누가 심판을 받겠다면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했어요. 근데 11절에서는 여로보암은 칼아 죽겠다. 왕은 칼아 죽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모스는 지금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로보암의 집에 임할 것이라고 그랬지 여로보암에게 임할 것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로보암의 집이에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아마시아는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바꾸어서 누구에게 칼이 임할 것이라고요. 여로보암에게 칼이 죽겠고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절에 여로보암의 집에 임할 재앙을 오늘 이 아마시아는 11절에서 여로보암에게 임할 재앙으로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게 임할 재앙을 한 왕에게 임할 재앙으로 지금 바꿔서 왕이 고발해서 그 왕으로 하여금 누구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태도인 것이에요. 이게 집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이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말을 전달하려면은 제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아마샤의 문제가 뭐냐면은 비록 농부 출신이라도 그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보람받아 정말 백성들에게 필요한 말, 백성들에게 조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이 말이 그들 귀에는 그렇게 달갑지 않은 말이고 또 두려움을 주는 말일지라도 어떻게 받아야 됐습니까? 비록 제장일지라도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마시아는 지금 아모스가 전하는 심판의 말을 아모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마시아의 잘못은 뭐냐면 말씀을 듣되 그냥 사람의 말로만 듣고 판단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아모스를 지금 오히려 왕에게 모함해서 그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잘못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예배가 또 어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내가 있는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들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의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고 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지금 제장 아마시아는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은 거죠. 그래서 제장 아모스는 누구보다도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있는 아모스를 왕에게 고발하여 그를 처치하고자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때 강단이 아니라 셀가족 모임이든 행복 모임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셀 리더에서 선포가 되든 또는 교회 강당 예배성에서 선포가 되든 그 말씀을 무슨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셀 리더가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또 강대상에서 하는 목회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누구의 말로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지금 아모스는 뽕치던 사람이었어요. 남쪽 땅에서 뽕을 치던 목자였어요. 아마 그러니까 더 무시했는지도 몰라요. 농부 출신의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한다니 그를 무시했을지도 몰라요. 배운 것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는 그래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말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3,000명을 회개시켰다고 그랬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 오실 때 5,000명 회개시켰어요.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 어떤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니 저 사람의 말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되냐 하면서 사람의 말로 들었다면은 3,000명, 5,000명 회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했을 것은 베드로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믿어 사도가 되었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만일 사람들이 바울이 원래는 핍박자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말을 다 듣지 않으려고 했다면은 많은 지역의 교회들은 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곳곳에서 교회가 일어났던 것은 바울의 말을 누구의 말로 들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든 조그만 우리 셀가족 모임에서 리더에서 전해진 말씀이든 아니면 공예배인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부흥회를 가든지 간에 뭐 어떤 집회를 가든지 간에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말씀을 들어도 혹여나 집에서 방송 중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중에도 항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그 모습이 누구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모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어떻게 됩니까?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지자여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나 떡이나 먹고 거기서나 예언하라고. 여기서는 하지 말고 뭐라고요? 거기 가서 밥 먹고 살아라. 이게 할 말입니까? 선지자 아모스가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내가 밥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 가서나 떡이나 먹고 거기서나 말아. 여기서는 말하지 말라고. 여러분 어찌 보면 협박반이기도 하고 회유반이기도 하죠. 거기서나 떡을 먹으면 거기서나 예언을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지금 아모스를 사꾼으로 여기는 겁니다. 먹고 살려고 말씀 전하는 사꾼 정도로 여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요?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금이라. 여기서는 하지 말라. 여기 내가 제장으로 있는 것이다. 내가 전할 테니까 너는 하지 말라고. 제장 아마샤가 그렇게 지금 아모스를 핍박하고 있는 중이죠. 그 아모스 제장 아마샤의 관심은 지금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왕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이 왕의 성소에 왕의 굼이라. 여기는 왕이 있는 곳이고 왕의 굼이다. 진짜 왕은 누구예요? 지금 여기 이 여로보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시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시아는 바로 그래서 아모스에게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아모스의 말이 두려웠기 때문이죠. 두려우니까 더 이상 들으면 더 두려워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이게 귀를 막고 이제 두려움으로 대하면 더 안 들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으면 어떤 말도 안 들려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어떤 말도 들려요. 근데 지금 아마시아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아마시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이 사역에 동참해 줄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모스에게
너는 유대 땅에 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고 살으라고. 거기서나 예언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서나 예언하고 여기서나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활짝 열고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러죠. 근데 잘 듣지 못하면 이와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야 할 소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이 건강해져요. 내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해서는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내 마음에 담으려고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선포에 베들레에 있던 아마샤 제사장은 듣기 싫어하고 여기서 말고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나 떡이나 먹으며 예언하라는 하지 못할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제사장 아마샤였는데 그가 그렇게 또 이렇게까지 나가는 것은 그가 마음을 닫고 또 사람의 말로 받으려 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느 곳에서 누구에 의해서 전해진 말씀이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는 자세로 주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적을 죄인을 고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옵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흘려주신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소진함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구역하자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위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직산제단 신주 비전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550 비전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감당하는 교회 다음 세대들이 세워져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비전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을 사역들 시작이 되었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그들마다 삶의 문제로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제장 아마시아는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본전을 찾지 못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또 한 주간 주었던 말씀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 언어가 관리되고 감정이 관리되고 관계가 관리될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상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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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있는 연약한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나와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새벽에도 엎드려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 새벽에도 엎드려오니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시간에도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시간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해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인으로 영원한 멸망 심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생에 취한 자로 아버지 주 앞에 서게 하시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도 주 앞에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귀하신 은혜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또한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먼저 구하며 간구하기 전에 아버지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직도 연약한 죄인의 모습이 많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주님 사랑한다면서 세상도 사랑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참으로 아직도 주님 사랑한다면서도 세상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장이 이생의 자랑에 취한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성령을 충만함을 던지고 사랑과 희락과 평화를 차분차게 양성 충성은 절제의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모습을 벗어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또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제자 아마시아는 선지자 아모스의 말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그 아모스의 말을 받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아버지 우리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 어느 곳에든 또 주어지는 어떤 말씀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하시는 내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한 주간 쉬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참으로
좋은 마음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운 우리의 마음, 그러나 또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다스려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스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걸 아버지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려면 아버지 언어를 다스려야 될 줄 압니다. 참 거짓을 부르고 참될 말을 하고 아버지 악하고 비방하는 말은 입에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어가 관리될 때 마음이 관리되는 줄 압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 가운데 살 때 우리 마음이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노를 아버지 관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관계를 다스리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아버지 서로를 위해서 나누며 아버지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는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관리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관계를 다스림으로 아버지 오늘 마음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 교회 가정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위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이나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더 이상 부정과 불편 없게 하시고 아버지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넘치는 땅, 아버지 그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땅, 저 북한 땅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둠에 갇혀있는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저 북녘 땅 곳곳에 쓰러진 십자가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북녘 땅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가득한 땅으로 저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예수의 이름을 하나 되어 복음을 하나 되어 아버지 민족과 일방을 향하여 아버지 참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직산 장로재단을 기억해 주시고 신비전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가을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영혼들을 품고 관계하며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갑니다. 비록 대면으로 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비대면으로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이번 주부터 한 달 11월 한 달 동안에 아버지 참 부르심에 대한 아버지 리더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온 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부르심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리더 캠프가 되게 하시고 이제 12월 달부터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재생산이 분반이 진행되어 이제 12월 달부터 연계되어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재단 직산재단 참으로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재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지역과 민족을 감당하는 교회로 아버지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비전과 아버지 소망을 붙잡고 다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세워져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재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아버지 어린 세대가 세워지고 청소년 세대가 세워지고 청년 세대를 세워지고 장년 세대를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직산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으로 아버지 가정을마다 삶의 문제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불신의 가족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불신 부모님, 불신 남편, 아내, 자녀들, 손주, 손녀들, 형제들 다 예수 믿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주신 삶의 생활의 현장들 옥중농사 가게공단 시장 짓는 삶의 터널들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병막 가운데 고통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역사하시면 아버지 온전케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간절마다 아버지 모두 다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으로 참 우리 땅을 원근각지에 든 자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힘 다해 정성 다해서 뜻 다해서 생명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허업 중에 지혜를 더하시며 아버지 진압과 지역 중에 선한 길로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등되는 자를 순산케 해주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와서부터 우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쓰임받은 자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사는 자녀들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